안녕하세요. 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언행이 방자하고 난폭한 자는 제 명에 죽지 못한다. 노자 달을 가리키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경 제42장 강량횡사. 언행이 방자하고 난폭한 자는 제 명에 죽지 못한다. 도생일하고 일생이하고 이생삼하고 삼생 만물하니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았으니. 여기서 도란 무국을 말합니다. 즉 형상도 감정도 이름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지를 낳아 기르고 해와 달을 운행하고 만물을 양육하는 등 하지 않는 것이 없는 천지 만물의 본체요 생명의 근원이요 끝이 없는 궁극자라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 이름이 없는 것이지만 억지로 이름하여 도니 이치니 무국이니 제1원인이니 비로자나불이니 묘니 진연이 진공묘윤이 이대하니 혼돈이니 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언급하는 하나란 태극이니 고요한 무국이 움직인 모습으로서 곧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를 대개 도니, 이치니, 하나님이니, 무국이니, 태극이니 하는 등의 이름으로 혼용하여 왔지만 노자는 도덕경 제42장에서 천지 만물의 본체요 생명의 근원인 도와 생명의 시작인 하나를 다시 말해서 본체로서의 도와 작용으로서의 하나를 따로 분리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와 하나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해보면 도는 아직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은 씨앗의 상태이니 천지의 시초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일원 도수 즉 자해, 축해, 인해 내지 술해, 해해라는 12궁도수로 말한다면 해해 혼동기에 해당합니다. 이 혼동기는 옮기는 한 점도 없고 음산한 냉기로 가득하여 1월 성진의 분별조차 알 수 없는 아득한 암흑과 같은 혼돈으로 돌아간 시기를 말합니다. 즉 도는 시간과 공간을 구분할 수 없고 음과 양도 구분할 수 없는 무국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란 텅 비어 고요한 나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치로만 존재할 뿐 아직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은 천지 창조 이전의 씨앗 상태 곧 무의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도란 시간과 공간을 구분할 수 없고 음과 양도 구분할 수 없는 무국의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란 텅 비어 고요한 나로만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문득 알아차리는 움직임이 있으니 즉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라는 것은 씨앗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12궁 도수로 말한다면 온기가 한 점도 없고 음산한 냉기로 가득한 겨울운에 해당하는 흑양기가 변하여 자의 운에 이르면 우주 중심점에서 일양이 비로소 발생하여 강력한 양기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곧 자해에 하나의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 태극 곧 하나이지요. 이것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려면 유튜브 생존예언 천부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둘을 낳는다는 말은 천지 만물의 씨앗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그 하나의 움직임은 분열 운동을 시작하여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기운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둘이 셋을 낳는다는 말은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기운이 서로 나누어졌다가 합쳐지는 음양운동을 반복적으로 이루어내는 움직임을 통해서 천지인 셋으로 나누어져서 천일, 지일, 인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이 만물을 낳는다는 말은 하늘, 땅, 사람, 즉 천일, 지일, 인일이 서로 조화로운 풀무작용을 하여
동물, 식물, 광물 등 온갖 만물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부음이 포양하고 충기이 위화니라. 만물은 음의 기운을 얻고 양의 기운을 품어 음양의 기운을 조화롭게 운용함으로써 화평을 이룬다. 만물은 그늘진 응달의 기운에 의지하고 햇볕이 드는 양달의 기운을 품어 안게 되는데, 비유하면 초목들의 뿌리는 그늘지고 어두운 땅속에 있는 축축하고 습한 음의 기운을 흡수하여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밖으로 드러난 가지나 줄기, 잎들은 태양을 향해 뻗어 양의 기운을 품어서 광합성 작용이라는 생명 활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은 음인 땅의 기운에 의지하고 양인 하늘의 기운을 껴안아서 자신의 몸속에서 천지음양의 기운을 조화롭게 운용함으로써 제각기 화평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간사에 적용하여 말하면 인간의 만사란 부드러움을 등에 지고 강함을 가슴에 끌어안아서 음과 양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은 텅 비움으로써 화평을 이룬다는 뜻이 되겠지요. 인지소오는 유고과 불곡이언을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오로지 외로운 사람, 덕이 부족한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이지만 이 완공이 이위칭이라. 임금과 제후는 그것으로서 자기를 가리키는 말로 삼는다. 고로 물혹 손지 이익하고 혹 익지 이손이니라. 그러므로 만사 만물은 어떤 경우에는 덜어내어도 보태어지기도 하고 더 보태어도 덜어지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외로운 사람, 덕이 부족한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모름지기 지도자가 된 사람의 마음가짐은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나는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존귀한 지위에 있는 지도자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 외로운 사람, 덕이 부족한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자칭하기를 즐겨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태평가를 부르는 지상낙원의 나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가 외로운 사람과 덕이 부족한 사람과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자칭하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덜어내는 것이지만 오히려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편안함에 이르게 하므로 노자는 어떤 경우에는 덜어내어도 보태어지기도 한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반면에 만약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가 스스로 교만한 나머지 현재 자신의 높은 덕과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고 자처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자존감을 더 보태는 것이지만 오히려 나랏일이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게 되므로 노자는 어떤 경우에는 더 보태어도 덜어지기도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수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천 수만리를 백성들의 피로 물들이게 하나니 들판은 황폐해져서 가시덤불이 생기고 흉년이 들어 식량과 재화가 고갈되니 국력은 피폐해져서 태평성대의 평화와 자유가 일찍 끝장나고 아비규환의 불행만 있을 뿐이지요. 인지소교를 아역교지하나니 남이 교훈으로 삼는 것을 나 역시 교훈으로 삼나니 강량자는 부득기사하나니 오장이의 교본이라. 언행이 방자하고 난폭한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하나니 나는 장차 이것을 교훈의 으뜸으로 삼겠다. 남이 교훈으로 삼는 것을 노자 역시 교훈으로 삼는데 그것은 바로 언행이 방자하고 난폭한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을 일방통행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강제로 자신의 결정을 따르도록 지시하는 곧 언행이 방자하고 난폭한 자는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비명 행사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이후 교훈을 무시하고 현재 자신이 가진 힘과 돈, 권세만을 믿고 방자한 언행을 일삼는 난폭한 자라면 이런 자는 지나간 역사에 폭군으로 이름을 떨쳤던 거리나 주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결국 제명에 죽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경 제42장의 요지에는 언행이 방자하고 난폭한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자가 장차 교훈의 으뜸으로 삼겠다고 한 위역 교훈은 달리 말하면 오로지 강경한 자세로만 일관하는 태도를 없애고 약한 듯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노자가 도덕경 제28장에서 언급한 강한 수컷을 알면서 부드러운 암컷을 지킨다와 도덕경 제10장의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하여 갓난 아이와 같게 한다와 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자가 장차 교훈의 으뜸으로 삼겠다고 한 교훈은 곧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일 자신의 높은 지위와 권세를 믿고 마음대로 방자한 언사와 난폭한 행동을 일삼는 것은 결국 제명에 죽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 교훈은 달리 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가 자신을 외로운 사람, 덕이 부족한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칭하여 오로지 강경한 자세로만 일관하는 태도를 없애고 약한 듯 부드러운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덜어내는 것이어서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편안함에 이르게 한다는 교훈과 같은 의미이므로 노자는 장차 이것을 교훈의 으뜸으로 삼겠다고 역설한 것이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